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있을 공동의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설이라는 것을 백과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품외의, 그래서 품외의 품계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그 아전 있죠, 이방, 그런 사람들을 품외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직분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 직분을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이 아전과 그리고 지금의 교회 안에서 가령 설이 집사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사이긴 하지만 설이라는 그러한 말이 앞에 붙게 되면 집사로서의 직분을 행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분에 합당하지는 않다. 그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온 대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자로 권사와 집사를 선출하는 것은 이제 설의가 아니라 진정한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큰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의가 아닌 실제적인 직분자로서 그렇게 선출되는 분들에게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인데, 이 직분자는 저희가 2017년에 5년 전에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그 가운데 이제 후보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들이 생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로 돼 있는 분들이나 혹은 선거에 함께 참여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오늘까지 시간을 보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첫 번째로는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자가 가지는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무엇을 섬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직분자의 가장 주된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런저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직분자들은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그럼 이 직분자들이 성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직분자에게 말씀하셨고, 직분자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를 즐겁게 하는 이가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 가장 1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하, 이제 교회 식당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 그 식당 운영하는데 일꾼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재정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게 직분을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후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직분자 자체가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이라고 하면 직무와 직위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직위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지만 직분이라 그러면 이 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목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바로 목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직분자라고 했을 때는 그 직위에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를 하자. 그런 면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음이 한동안 생기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봐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자격이 되고 나이가 되고 그러면 다 그냥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냐? 아니면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그게 좀 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제비뽑기가 나오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 11명의 사도들이 남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에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가 있고 난 후에 곧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집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성도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는 제비뽑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선거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혹은 그냥 계단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직분자를 선출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직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뽑게 될 집사와 권사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권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가 잘 살펴서 뽑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자질을 갖춘 이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이 그 품성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부분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원리를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이 바로 그 대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감독, 장로와 연관되어서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직분자가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명예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가지는 의미와 명예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비록 그들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의 자질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에게만 이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정중하고 품위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앞선 직분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한 준비하도록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로서의 자질에 있어서 가져야 될 자질을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장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한 것들, 그것이 해당되고, 그런 다음에 집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정중해야 한다. 이 정중하다라는 의미는 품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사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의 행하는 것에 있어서 품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뜻도 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품격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기품이 있어, 혹은 품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집사의 자질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인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품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은 구제 사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품위를 잃지 않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버려야 될 성품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혹은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가서 옳다 하고 저기 가서 옳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종합해 보면 서로 다른 말을 한 경우, 나는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동의했을 뿐이야.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이 위로가 필요해서 격려했을 뿐이야.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장로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 반면에 집사에 대해서는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절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활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 곧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러운 이익을 따라 행하는, 곧 저 사람에게 좀 더 좋은 그러한 혜택을 준다든지, 저 사람에게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일들을,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역이 집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멀리하는 일들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9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그릇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 믿음의 비밀을 담습니다. 곧 바른 기품 있고 그리고 품격 있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 많은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런 흙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 그 모든 것들 중에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바로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집사는 이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10절은 그런 이들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직무를 맡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몰이처럼,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혹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감당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권사와 관련해서는 교회 성경에서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8절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11절은 1차적으로는 집사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집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분자로 세우고 있는 권사 직분의 자질이 이 11절에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네 가지로
가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정숙하고입니다. 이 정숙하고는 정중하고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품위가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사가 되어서 품위 있게 그리고 기품 있게 그 직분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험담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않는다, 마귀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하여 절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지혜롭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일들이 권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게 그 첫 번째 마음을, 그 첫 번째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권사 직분과 연관될 때에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만약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권사의 직분에 충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 일을 핑계로 교회의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그것은 권사의 직분에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권사의 직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 조심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영광으로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12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잠깐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혹은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혹은 겨자씨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12절에 말을 해줍니다.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여기선 집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권사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집사와 권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여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와 권사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자로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자녀들을 길러본 우리들은 아이들을 진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툭툭 튀어나오고 쉽게 감정이 그렇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르게 온전하게 키워가는 일들은 진정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직분자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그 가정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일들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13절에 이야기하는 두 가지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에 충성된 이들, 권사의 직분에 충성된 이들, 그리고 장로의 직분에, 목사의 직분에 충성된 이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직분보다 더 좋은 직분을 얻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직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후에 길을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 직분이 가지는 무게가 커지고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뻐기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가지는 무게를 더 깊이 알고 그 직분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직분에 충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흩날려 지나갈지라도 직분자들이 든든히 서 있을 때 교회가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온전히 충성되게 수행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그 영광스러움을 알므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직분자를 뽑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선출되는 이들이 이 직분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축하하며 그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지는 축제가 되어지는 오늘 공동의회 그리고 직분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부르심을 입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들이 공동의회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길 집사와 권사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선출된 이들에게 혹여라도 선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